요시야 22장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신당을 허물며 이방 신들을 추방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셨고요. 그 결과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평화롭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무기토 전쟁에서 죽은 후에 네 왕들이 이제 그를 이어서 등극을 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23살의 나이로 유다 제17대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는 살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23장 31절에 33절에 보면 3개월의 짧은 통치 끝에 애굽 왕의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추대돼 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애굽 왕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요. 강력한 친애굽 정책을 전개를 했고 애굽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을 했고 자신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 6절에 의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일은 잘 알 수가 없지만요. 오늘 여기 본문의 19절을 보면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왕으로 누가 세워졌느냐 하면 고니야라고도 불려지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18세의 나이로 유다 제19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굽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이 바벨론의 또 침공을 초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가 누구냐면 요시야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위에 앉아서 11년간 이 재위했던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이 왕실 내의 반 바벨론파의 설득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군소국가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유다는 또다시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게 되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읍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됐고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24장 17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왕들을 사랑하셨는데 24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오른손에 인장반지 같이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왕들이 또 유대나라가 하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 정말 귀한 인장반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왕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참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악한 우상 앞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의 30장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복과 화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화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선택의 길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고 저주를 받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입증하는 검증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그들은 번성했고 말씀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유다의 마지막 네 왕도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이방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물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유다 나라가 힘이 없고 당시 강대국 나라에서 이 친바벨론 정책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운명을 좀 연장시켜 힘을 키워야 됐는데 이 패망할 나라, 쇠퇴하고 있는 나라 애굽을 붙잡고서는 나를 도와줄까 그러다가 결국 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즉 외교 정책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 통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 개인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뭐 대단한 제국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바벨론 제국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점점 커지면서 이 아수르 제국을 삼키게 되고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은 천여 년 동안 그 영화가 계속되다가 결국 또 이것도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신앙의 길로 가면, 믿음의 길로 가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걸 쫓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길로 가면 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조금 처음에는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본성의 길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악을 쫓아 살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 섬기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길. 하나님 쫓아 사는 길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